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7장 37절, 44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44절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신가요? 네.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따뜻하고 또 포근하고 환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봄날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초청의 말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실은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주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처럼 확실하고 또 강력한 주의 초청의 말씀이 있고 또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한데 여기에 무슨 말을 더 보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영이도 오고 철수도 오고 영자도 오고 영수도 오고 다 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이 말씀이 메아리 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누구에게 누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어렵고 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목마른 나에게 이 목마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정말 육체에 그 공급할 양식이 없는 정말 그렇게 몸이 배고픈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기 성경의 말로 정말 영혼이 굶주린 자일 수도 있고요. 심령이 아픈 자일 수도 있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난감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목마른 상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 예외 없이 그런 자들은 나에게 와라. 여러분 예수님께 오고 계신가요? 이렇게 몸은 앉아 있으나 여러분의 생각이 저 안드로메다를 헤매고 있으면 온 것이 아닙니다. 예, 경청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되뇌이시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계속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이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또 뭐 주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또 내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이 자,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본문을 나누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초막절에 오늘 이제 그 명절 끝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막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절기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생수를 마셔라,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런 가르침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날은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7일째 날이다, 8일째 날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7일째면 어떻고 8일째면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과 레위기 본문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7일째 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8일째 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학자들끼리 논쟁하라고 내버려 두시고, 자,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정말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간단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쉽게 비유를 하자면 뭐 텐트 같은 거죠. 간이 텐트 같은 그런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행해지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헌수식입니다. 물을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의식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자,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서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온 그런 많은 유대 순례객들이 이제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자, 이 의식은 굉장히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집니다. 성문에서는 나팔을 불었고 순례자들은 할례를 찬송합니다. 이 할례를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특별히 할례 찬송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로, 노래로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의식은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인도해 와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비를 내려서 우리가 농사짓고 이렇게 땅에 정착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기원과 기도를 담은 그런 염원이 담긴 그런 기념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구절을 그 할렐 찬송과 함께 계속 감사와 소망의 기도로 순례객들이 함께 하면서 그 의식을 행합니다. 이 7일간의 예식이 다 끝난 다음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일체의 노동을 금하고 온 회중들과 함께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절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23장 24절부터 나오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제 규례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인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회중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한테만 특별히 가서 막 이렇게 소근소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특성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모든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느 골방에 은밀하게 가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해져야 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즉 우리가 생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게 된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물 또는 뭐 생수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그 말이 지시하는 가장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어, 확증하고 있는 본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자, 8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반갑죠. 초막절이 나오네요. 여기도. 네. 자,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자, 그날에 이건 뭐냐면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인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회복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있게 될 것인가를 예언으로 하는 본문에 이렇게 생수 또 강이 흘러서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물이 이렇게 강물이 흘러서 뭐 식물도 살고 동물도 그걸 먹고 산다 이런 얘기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는 영생의 복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모든 만방에 퍼져나가서 모든 생명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라는 생명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 예언의 약속이 지금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 구약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과 관련된 그 성취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그 예언, 그 약속이 지금 나를 통해서 확인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상징되는 분으로 또 생수의 강들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이 헌수식을 대대로 이렇게 초막절 절기에 이렇게 규례로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 우리에게 온 영원한 생명을 암시하는 그런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약의 그림자고 예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의 모든 말씀은 실체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표나 그림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확증되고 드러난 그런 실체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의 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물이 부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완전히 시각적인 정말 퍼펙트한 시각 자료죠. 그 현장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처음 듣는 말씀 같진 않죠. 비슷한 말씀이 언제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예, 우리가 전에 배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나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해주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비슷한 말이에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오늘 이 명절 끝날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더 이상 설명도 더 이상 해석도 필요 없는 이 말씀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뇌리에 여러분 가슴에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시면
정말 이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나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있지 않아도 계속 이 말씀. 제가 목마릅니다. 그래서 주께로 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끊임없이 정말 점점 그 뜻이 확대가 되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적용되고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이 주께 와서 일단은 주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오지 않아요, 실상. 그래서 어떤 작가는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좀 냉정한 말이긴 한데 왜 주께 오지 않느냐?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냉정하게 쓴 작가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그렇게 허덕이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 하면서 왜 그 어려움 속에서 왜 그 힘듦 속에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로 내가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얼토당토도 않게 하나님이 날 못 도와주실 것 같고 안 도와주실 것 같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오라고 이렇게 열렬히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 오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찾지 않는가? 왜 어둠 속에서 계속 끙끙 신음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합니다. 간신히 막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해요. 제한이 없습니다. 넘쳐 흘러요. 오늘 예수님의 약속이죠.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 그냥 간신히 그냥 500ml 페트병에 딸랑 그거 하나? 그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넘쳐 흘러요.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나오는 모두에게 그것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래서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님 앞이에요. 누구 앞도 아니고 주님 앞입니다. 나를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자, 늘 목마른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세요.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우리가 주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원래 우리는 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열어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한 없이. 여러분이 성전에 오든 집에 앉아 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길을 걷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말씀드리고 채워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가면 돼요. 찾으면 되고 원하면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께로 가셔야 돼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여러분 주님께
보고 계신가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주께로 가셔야 돼요. 주님께 오셔야 합니다. 마시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진짜 죽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영원히.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로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영원한 생명,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목마름이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든 다 주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만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39절에 보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죠. 39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어,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니까 그것을 마신 너희도 끊이지 않는 생수의 그 흐르는 그 풍성함을 강처럼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로 안에 이런 말씀을 넣어 주셨죠. 자, 이 말은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려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뭐야? 성령이 누구야? 그러면 헷갈리실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성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계신 분이에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태어나거나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의 뜻은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건에만 부분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랬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 어느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하면서 이단이 막 그러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의 가장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구세주는 몸으로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부분적으로만 보여졌던 성령의 사역이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예요. 안 믿는 자에겐 당연히 성령이 안 오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의 이 가로 안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는데 신약 시대에 나타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쉽게 말하면 그냥 신약 시대라고 이해하셔도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고 먹게 됐고, 그것이 끊이지 않는 강으로, 마르지 않는 강으로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네가 나에게서 받는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너에게서 흐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주께 오지 않느냐?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동일한 초청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오늘 우리가 본 이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또 오늘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변함없이 끊임없이 너무나 열렬하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쉬라고 하세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주께로 오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미 오셔서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여러분의 갈급함, 목마름을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원하세요. 값없이 풍성히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꼭 이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뭐 이 땅에서 그지같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목마른 채로 살다가 죽어서나 천국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주께로 오시고 언제나 주께로 오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청, 때로는 간절한 부르심, 그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주여 약속대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적셔 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으니 주께 오는 모든 자들에게 제한 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